안녕하십니까. 전영준 바오로 신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영성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가톨릭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느님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 뵐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좀 시급하게 또 좀 생각을 바꿔야 될 측면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 교리 시간에 배우셨나? 우리 신앙의 원천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이렇게 쉽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그냥 우리 신앙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뭘까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그럼 두 가지를 물어본다라는 거 일단 눈치를 좀 이렇게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의 원천은 성경과 성전이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우리가 가톨릭 신앙, 우리가 하느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결정 내린 교회의 교도권의 가르침들,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원천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성전, 이것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전승이라는 성전, 그래서 성경과 성전이 우리 신앙의 원천입니다. 자,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230여 년 전에 평신도가 북경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 거의 100년 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해에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그 다음 바로 또 우리나라에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좀 스스로 뭔가 좀 해보자라고 한 시점은 어떻게 보면 불과 40여 년 전이라는 것이죠. 한 70년대, 80년대부터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이제 좀 더 거듭 태어나서 우리 한민족에게 올바른 복음을 잘 전해보자라는 노력을 하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원천, 신앙의 원천인 성경과 성전을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성경, 즉 외국의 신부님들을 유학 보내서 성경 신학을 공부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 성전, 이것을 외국에 나간 신부님들이 소위 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을 배우고 와서,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사회의 한국이라는 배경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제기되는 그 문제점들과 함께 다가갈 수 있는 많은 그 신학적 주제들을 고민하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신학과 교의신학이 지난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 열심히 가르쳐주면서 한국교회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을 돌이켜보게 되면 1980년대, 199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성경 사도직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신교 신자들과 대비했을 때 좀 성경을 많이 안 읽는다고 이렇게 좀 주눅 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성경 사도직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신자분들에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신자분들이 성경책도 많이 읽고 좀 더 자신 있어 합니다. 그게 참 좋은 결과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교의 신학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그 새로운 그 믿을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그런 문제들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또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변하는 현대 사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잘 그 기준을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눌했던 상황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생활이고,
또 이 영성 생활을 살펴보는 전문적인 신학인 영성신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대답하셨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그냥 단순하면서도 친숙합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기도 생활이라든지 뭐 희생 봉사하는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교우와 교우들 간에 어깨 너머식으로 대충 이렇게 배워서 하면 되는갑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 영성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지를 못했었습니다. 교회 당국도 마찬가지였죠. 어쩌면 우리 신앙의 원천인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성경과 그런 교의 신학에 더 총력을 기울이면서 가르쳐 주는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영성 생활은 어차피 그동안에 신자분들이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기도 열심히 했고 또 뭐 묵주기도 또 그 외에 주요 기도문들을 암송하면서 기도 생활 또 열심히 했으니까 일단 이 정도면 급한 대로는 영성 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급함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시대건 간에 영성 생활도 포인트를 관점을 조금만이라도 잘못 맞추게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게 되면 이단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영성 생활이 그 후순위로 미루어둘 수 있는 그 명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영성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그래야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내가 이만큼 걸어왔는데 내가 잘못된 곳으로 왔네 본인 스스로도 당황해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2000년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지 이 영적 여정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내가 죽기 전에 하느님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예, 모든 신앙인이라면 그런 생각은 한 번쯤 다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나 하느님 체험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 또 하느님 체험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체험했는데 라고 물어보면 뭐 기도하다가 막 황홀경에 들어가고 모라경에 들어가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뭐 탈원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느님을 만나고 왔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만나 뵙는 것이 죽기 전에 이 지상에 있으면서 가능하냐? 어떻게 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과거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무턱대놓고 무조건 하느님 만나겠다고 하느님께 나아가 보겠다고 한다면 또 잘못된 곳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만나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요. 살아있으면서도 하느님을 아주 친밀하게 만났던 인물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탈출기를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처음 하느님을 만나 뵙게 되는 데가 어디죠? 불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예, 그때 모세의 나이는 이미 거의 80이 됐을 때입니다. 모세의 그 생애는 여러분들이 탈출기를 읽어보면 잘 아실 테니까 길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늙음악한 나이에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 그저 양떼나 키우던 그러한 그냥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불은 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에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느님이 잠깐 너 가까이 오기 전에 신발부터 벗고 가까이 와라.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이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자격 없이 아무렇게나 하느님께 나아가는 건 아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는 것과 같이 우리를 정화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반성하고 죄에 물들려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악행들을 끊어버리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할 때 그때 이제 내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모세가 하느님을 뵙고 싶어가지고 뵌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는 있는 자 그로다라고 하면서 모세 너를 히브리 민족에게 파견해서 내 백성들을 이집트 고생에서부터 탈출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느님이 먼저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는 하느님의 명을 따라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선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서 무사히 광야 초입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느님을 만나러 시나이 산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계약의 그 판을 증거판을 받아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때도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 시나이 산, 그 시나이 산의 날씨가 어땠습니까? 예, 성경에 보게 되면 구름에 감싸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여정이 그렇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듯이 우리가 처음 하느님께 불리울 때는 하느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고 신앙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때는 뭔가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하느님께 더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모세가 마치 시나이 산을 올라가는데 구름에 감싸 있듯이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뭔가 싶을 정도로 좀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의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계속 끊임없이 산 정상, 시나이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이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결국 모세는 물론 화창한 태양 아래에서 하느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산 정상은 오히려 더 어두움에 감싸져 있었고 거기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믿을 수 있지만 하느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의 현존을 믿으면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계약의 증거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겠다라고 한다고 할 때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렴풋하다가 오히려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더욱 하느님을 우리 인간 육체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느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그 영적인 감각으로 직감하면서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의 학자들은, 교부들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영적 여정의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신비 생활이요, 또 다른 하나는 수덕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신비 생활과 수덕 생활이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인 영성 생활을 형성하는 어떤 두 개의 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덕 생활과 신비 생활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좀 찬찬히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수덕 생활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도 떨기나무에 나아갈 때 신발을 벗었듯이 우리 자신을 정화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노력하는 방법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악행들, 죄에 떨어질 수 있게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을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수덕 생활을 실천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한켠은 좋은 것들, 하느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좋은 덕행들을 더욱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증진시켜 나아가는 방향이 또 다른 한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오로 서간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5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 사도 바오로는요, 갈라티아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육이 맺어주는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이 맺는 육의 행실에 해당하는 것은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재밌는 거는요, 흥청대는 술판, 이것도 이게 육이 맺어주는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성당에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좀 이렇게 주님을, 2차 주님을 또 이렇게 영접할 때도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분열, 분파 지으는 거. 그래서 교우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야지 괜히 뭐 이런저런 말로 분쟁을 일으키고 분파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육이 만들어주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끊어버려야 한다고.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영의 열매,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바로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들이 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굳이 열매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덕행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도 바오로가 제시하신 이 9개의 덕행은 이것을 잘 실천하다 보면 은근슬쩍 마음이 기뻐져요. 입가에 미소가 띄어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나열했던 이러한 덕행들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과일나무의 열매, 제대로 익은 과일나무 열매를 따서 먹게 되면 참 그 달콤한 맛에 우리가 아주 그 흥겨운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열매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덕행 목록들을 우리가 잘 실천한다면 내가 영혼이 기뻐지고 그러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면서 내가 더욱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덕 생활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볼 때 이 사도 바오로의 이 예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켠에서는 끊어버려야 되는 것과 또 다른 한켠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이 초대교회에 신앙인들에게 잘 전달이 되면서 그분들이 이런 측면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영적 여정을 걸어가 보겠다고 출가까지 하면서 나선 분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이집트에서 출현했던 사막의 은수자들입니다. 이들은 3세기 중후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출현해서 4세기, 5세기 그 이후 쭉 해가지고 이집트의 사막의 동굴 같은 데 가서 은수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느님을 찾아가는 영적 여정, 영성 생활을 실천해 나아갔는데요. 이분들도 나날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 배워가면서 자신들이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좋은 덕행들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아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적 여정을 잘 가기 위해서는 좋은 덕행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우리를 악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정말 다리를 붙잡는 이러한 잘못된 악한 습관들 끊어버리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자가 있습니다. 이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라는 이집트 사막에서 은수 생활을 했던 수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8개의 끊어버려야 될 악행 목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폭식, 간음, 탐욕, 슬픔, 분노, 나태, 허영, 교만. 이 8가지의 목록을 제시해 주면서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면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와 같은 나쁜 습관들은 어떻게든 끊어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뭐 굉장히 큰 대죄가 되는 뭐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거 살인한다든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식의 아주 큰 죄를 짓는 거는 그래도 뭔가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알면서 그 죄를 짓던가 알기 때문에 참고 안 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수도자들이 나열했던 이러한 목록들은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정신줄 잘 챙기고 있지 못하면 바로 이 유혹에 걸려 넘어가서 쉽게 나태해질 수 있고 허영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면서 우리가 멸망으로 치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끊어버리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무정념, 그러니까 좀 생각이 없게 초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우리 신경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아가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이런저런 걱정거리 뭐 이런저런 것들 너무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에게 아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현대사회에서 너무 우리의 정신을 분열시키고 산란시키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 일일이 신경 빼앗기다 보면 하느님께 집중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틈타고 들어와서 내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좀 더 단순하게 마음을 정화해서 하느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악덕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좀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덕행을 실천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교회에서는 아무튼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 이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악덕을 끊어버리는 쪽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끊어버리는 데 있어서 특히 서방교회 같은 경우 이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피곤하게 하면서 즉 고신극기, 고행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그런 고통을 느끼다 보면 이런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중세 때 특히 우리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고행의 길, 고신극기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이렇게 굉장히 수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의 방편으로 많이 널리 이렇게 알려졌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중세 때는요 좀 과한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나도 과해가지고 그 왜 우리가 소위 왜 편태라고 해서 채찍으로 자기 자신을 때린다든지 또 어떤 수도자는 큰 돌기둥에다가 자기 자신을 묶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드러눕지 않고 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묶고 그러고 있으면은 물론 묶어놨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다른 수도자가 시종을 들긴 들어야겠죠. 먹을 것도 최소한의 먹을 건 먹어야 되니까 마실 물은 마셔야 되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러한 고행을 걸으면서 하느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변에서 도와줘 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주 고된 그런 훈련을 하면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근세로 넘어오고 이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 조금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적당한 선에서는 수덕생활, 즉 이런 고행을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방법 중에 또 하나로 이렇게 여겨지고 지금도 사실 실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도 초창기에 우리 신앙이 이렇게 들어오고 할 때 그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님들 와서 선교하시면서 그런 유럽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는 신생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과거에 중세에 유럽에서 있었던 많은 전통들이 그래도 또 꽤 일찍 우리 한국 교회에 알려졌던 이제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내친김에 교리서에 우리 그 신앙인들이 정말 피해야 될, 우리가 모든 평신도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하는 거죠.
교리서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야 될 중차대한 어떤 악습으로 7가지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위 명명해서 뭐라고 명명했죠? 예, 칠죄종이라고 7개의 으뜸 가는 종이 죄라고 이렇게 칠죄종을 얘기했는데요. 그 칠죄종은 교만, 질투, 분노, 탐식, 음란, 게으름, 인색, 이렇게 7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가 나열했던 8가지를 약간 조정해서, 왜 7이라는 숫자가 교회 안에서도 하느님을 뜻하는 숫자로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8가지보다는 7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러한 죄는 짓지 않도록 칠죄종 이렇게까지 명명하면서 피하도록 가르쳐 왔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좀 더 이렇게 현대화되면서 좀 이런 표현들은 좀 교회 안에서 좀 덜 사용되게 돼서 요즘 교리서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잘 표현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 교회에서는 아주 너나 나나 잘 알도록 썼던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덕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런 끊어버리는 것만 잔뜩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좀 더 내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좋은 덕행은 뭐 없나? 라고 할 때 교회에서는 크게 2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윤리덕이요, 또 다른 하나는 신학덕입니다. 윤리덕은 뭘 얘기하냐면요, 과거 기원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그리스 현자들이 이야기했던 사추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개의 중추적인 덕인데요. 현명해야 되고요. 이건 지덕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로워야 됩니다. 의덕.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덕. 그 다음에 용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용덕. 이 4가지 덕행이 과거 기원전의 그리스 현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인간성을 완성하고 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어떤 현자,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야 될 덕목이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여기에 하느님의 은총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입 덕행으로서 이 4가지 사추덕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 사추덕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 기준을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승화시킨 예죠.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실천했던, 열심히 노력했던 덕행 목록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고 하느님께 의인으로 선언받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성인군자 되는 그 노력보다도 어쩌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개의 중추적인 덕행 목록을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덕행으로서 윤리덕이라고 가르쳤고요. 또 다른 하나, 신학덕은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관점은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관점이니까 신학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요 기도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믿음, 희망, 사랑, 신망의 3덕입니다. 자, 이 신망의 3덕, 이것을 우리는 향주덕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향하게 해주는 덕행이라고 해서 향주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신망의 3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하느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느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고 하느님과 합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사추덕이라고 하는 윤리덕 4가지, 그 다음에 향주덕이라고 하는 이 신학덕 3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느님께 나아가는 좋은 덕행 목록이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면서 실천해 나아간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하느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런 덕행 목록들을 강조하고 이걸 잘 실천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그 하나의 그 윤리 도덕적인 목록하고 비슷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리스 현자들이 얘기했던 윤리 덕행 목록을 갖고 온 거니까. 그래서 이 윤리적인 어떤 측면이 좀 부각되는 거예요. 그 윤리적인 측면이 부각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냐 하면은 내가 스스로 윤리적으로 잘 살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즉 개인적인 차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은 공동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윤리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을 실천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다 보니까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씩 그 수덕 생활이 개인주의화되는 이제 그러한 조금 폐단이라는 것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편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덕 생활이라고 할 때도 역시 함께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웃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간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수덕 생활을 잘 실천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본당에서요 접하게 되는 다양한 신심 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기도라든지 뭐 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거라든지 다양한 그런 어떤 신심 운동들이 있는데요. 이 신심 운동들이 사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그 수덕 생활의 어떤 그 굵은 어떤 줄기 아래에서 18세기, 19세기 불과 한 뭐 200년 전에 좀 더 이렇게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유럽 사회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 다양한 요청에 발맞추면서 그런 다양한 형태의 기도 신심단체 뭐 아니면 희생봉사하는 신심단체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인을 받고 불과 200년밖에 안 돼요. 그 구체적인 것들은. 그래서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다양하게 펼쳐져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신자가 돼서 어느 기회에 처음 이런 신심단체를 접할 수도 있고 또 저런 신심단체를 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접한 그 체험이 나에게 있어서 그 시점에서는 유일하겠죠. 하지만 2000년 교회 역사에서는요. 그것이 유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다양한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나의 체험을 이렇게 유일화시킨다든지 독점화시키지 마세요. 다양한 방법.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갈 때 영적으로 나날이 발전하면 되는 것이지 영적으로 나날이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역사가 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오래된 역사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끊어버려야 되는 악행 목록 끊어버리려는 노력과 좋은 덕행 목록들 더욱더 습관화시키려고 했던 이 노력이 2000년 역사 안에서 꾸준히 있었던 것이지 오늘날 접하게 되는 다양한 신심운동들은 최근에 와서야 생겨났던 것들이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유롭게 열린 마음으로 하면서 각자 자기에게 더 적합한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그 취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단체가 더 좋으면 그 단체에 가서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단체가 더 좋으면 또 거기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똑같은 거지 내 것만이 더 좋고 남의 건 나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덕 생활이라는 한 측면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하느님께 다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수덕 생활의 특성상 우리가 애를 써야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뭔가 덕을 닦아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우리 인간에게 주도권이 좀 있는 듯이 보여요.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순간순간 사실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나의 영혼에게 자극을 주고 너 깨어라, 깨어 일어나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경종을 일으키고 그래서 내가 그 경종에 따라서 정신 차리고 하느님께 나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느님의 은총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은 잊지 않는 가운데 그런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런 덕행 목록들 열심히 실천하고 악습들 끊어버린다면 잘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건 아니고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거기에 발맞추어서 내가 노력하는 거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다른 한켠에서 신비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좀 더 이제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측면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 모세의 생애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도 한번 그 신비 체험에 대한 이 신비 생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양대 사도들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를 갖고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루는 그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2층 방에서 하루는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다가 모라경에 들어갑니다. 모라경에 들어갔을 때 어떤 체험을 합니까? 하늘에서 광주리가 하나 내려오고 그 광주리 안에 평소 유다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다양한 짐승들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하느님이 하늘에서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엔 당황해서 아니 하느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는 평생 이런 혐오스러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혐오스러운 음식들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는 내가 왜 거룩하다고 하는 음식을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조금 이제 핀잔 먹고 좀 혼나다가 그러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본인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그를 모라경으로 무화경으로 집어넣으면서 하느님이 뭔가 메시지 가르쳐주고 싶으신 그런 것들을 전해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체험한 하나의 그 신비 체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몇 군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당장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회심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 자체가 신비 체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나도 명백한 신비 체험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오로 서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오로 서간에서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몸까지 올라갔는지 몸은 땅에다 두고 영혼만 올라갔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내가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저 높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존엄하신 분을 만나 뵙고 내려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기회에 사도 바오로가 기도를 하는 기회 중에 하느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 가지고 그의 영혼을 낚아채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의 영혼은 하느님과 잠시나마 합이라는 체험을 하고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분명히 신비 체험을 자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그런 신비 체험의 그 경험을 보다 더 그 엑기스를 담아서 신학화, 체계화, 이론화 시킨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고린토 전서 13장. 무슨 내용이죠? 사랑의 송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송가 읽어보게 되면 물론 앞부분에서는요, 사랑은 어떻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다. 사랑은 이렇지 않습니다. 저렇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운율을 갖춘 부분도 있지만 이제 13장 8절 이하를 가보게 되면 지금은 뿌옇지만 그때 가면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그때 가면 완전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뿌연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그때 가면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모세가 시나이산 올라갈 때 그랬듯이 구름 속 헤매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의심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명확하진 않지만 의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그것이 모세가 시나이산 정상에서 하느님 현존하시는 것을 그 감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느꼈던 지금 사도 바오로가 세 번째 하늘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존엄하신 분을 만나던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는 더 명확하게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송가 맨 마지막 절 13절에서는요. 믿음, 희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신비 체험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비 체험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주변에서요, 내가 뭐 희한한 체험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애덕이 증진되지 않았으면요, 그것은 잘못된 체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식별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요, 그동안에 수덕생활, 그리고 이 신비생활, 신비생활은 하느님의 은총이 더 많아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은총으로 나를 끌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생활과 수덕생활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동안의 영적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신비생활, 워낙 신비생활은 신비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이단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안 좋은 경험들이 누적되고 수덕생활도 은근 또 이단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 수덕생활, 신비생활이 참 신자들에게 잘못된 견해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용어를 좀 통일하자 해서 영성생활,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성생활 하게 되면 너무 막연한 것 같죠. 그 단어가 던져주는 의미가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편하게 신비생활과 수덕생활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겨야 되지만 하느님의 은총에 맡기면서도 나는 끊어버려야 될 악습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키워야 될 좋은 덕행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산다면,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산다면 어느 순간인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잘 설명하는 것이 오늘날 영성신학이라는 학문 분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의 성경신학이나 교의신학은 그래도 지난 몇십 년간 많이들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주먹구구식의 영성생활이 아니라 좀 이론적으로도 체계적으로 잘 알고 영성생활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책을 읽더라도 뭘 하더라도 좀 이런 이론적인 측면들도 좀 살펴볼 수 있기 바라고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를 영성으로 잘 이끌어가지고 갈 수 있는 으뜸인 것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잘 읽어야 그 안에서 내가 믿고 고백해야 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고백해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나름대로의 하느님, 내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상정해 놓고 가게 된다면 최종 종착점에 엉뚱한 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점부터 정확하게 출발해야 되니까 성경부터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그래야 올바른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시켜 드렸지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서 정말 성경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올바른 우리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또 설명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또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올바른 하느님을 믿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 과정 이렇게 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올바른 하느님에게 도착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살아생전에도 혹시 하느님이 은총 베풀어 주셔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죽어서도 하느님께 의인으로 선언받고 이렇게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맛보는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어떤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면 또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약하면서 짧은 시간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